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의 이야기, 추석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민족 또 가정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민족의 구원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에스더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함께 오늘도 에스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전 480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만들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1세를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의 규모가 어땠는지, 치세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미 나눈 것처럼 127도를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 127도의 크기가 한 도가 우리 남한 땅만 하니까 우리 남한의 127배 되는 영역을 다스리는 치세 권세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힘들이 다 집중이 되어서 놀라운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 와스디 왕후가 문제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적인 문제를 만난, 그래서 1년 후면 다 죽게 생긴, 억울함을 당한 유대 민족의 역전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 민족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존재의 가치조차도, 아니면 있는 민족인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소수인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극소수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민족,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 작은, 그 연약한 유대 민족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이죠. 이야기가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모르드게를 에스더 삼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오빠로서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잘 키워서 왕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에게 어두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신하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우뚝 세워서 총리로 세우고 다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겨 왕처럼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수상궁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드나들 때 하만을 보면 꿇어 엎드려 절하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것에 꿇어 절하지 아니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허가를 얻어 127도의 조서를 다 보냅니다. 이제 1년 후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조서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산궁에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한다는 소리가 에스더에게 들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에스더는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그가 신뢰하는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한테 들려보내면서 모르드게에 가서 베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며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유대민족이 처한 위기와 내려진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서를 전해주라고 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해줄 것을 에스더에게 당부를 하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이니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왕 앞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에스더가 그동안 보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에스더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에게 이런 나약한 면이 있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견고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민족을 구한 대단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었는데 에스더에게도 이러한 나약한 면이? 그는 페르시아의 법과 규례를 들어서 왕한테 나아가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요 규례다. 만약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왕한테 나간 지 벌써 왕이 부른 지 30일이 지난 그러한 사람인데 왕한테 나갔을 때 왕이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데 내가 왕한테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게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믿음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될 때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 두려움이 나를 옥죄이면서 안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 어기고 나아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안전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것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옥죄이기 시작할 때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다가도 연약해지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을 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의 옥죄이는 두려움, 우리를 졸가매고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굳게 서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의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런 말로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니 이렇게 만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모르드게 당신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절하고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납작 엎드리면은 하만이 좀 봐줄 줄 압니까? 이게 믿음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책망이고 또 해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당연한 모습인 것을 에스더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은요,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죽음의 위기, 공포가 마음을 옥죄일 때 연약해지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음성이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 혼자 살아날 수는 있겠지. 내가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 나는 분명히 믿어. 그러나 너와, 잠잠한 너와 내 집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깨어봐.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금 마음속에서 깨우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으로 너를 세우는 것이 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양육하고 후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를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모르드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에스더의 심령에 꽂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명,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왜 여기에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여러분을 이끄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과 또 오늘 이 시간, 남들은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바로 무엇을 위함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오프라 윈프리를 꼽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죠. 그가 읽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가 방문한 곳은 명소가 되어버리는 영향력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환경들을 딛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고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리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사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정말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는 정말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당한 정말 아픈 상처들이 많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들을 체험한 것이 남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설레는 꿈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설레는 꿈들은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꿈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꿈을 꾸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하는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는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를 이때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그의 사명을 고백하는 여인입니다. 그 얼마나 멋진 에스더처럼 사명을 깨우치고 온전히 깨닫는 아름다운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졌을 때는 에스더는 두려움이 먼저 그를 감쌌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옥죄어 오면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감싸려고 하고 덧붙이려고 합니다.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눈이 모르드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냐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에스더의 세상에 잠긴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고 영의 눈이 열리게 했던 놀라운 모습처럼요, 우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아니면 나의 편안함에 안전에 눈멀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여,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을 여기에 두지 아니하여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바로 이때를 위해 당신이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의 교회 천성교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 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음성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만 준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나를 이끄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에스더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지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건 내가 가는 어느 곳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자리한 곳,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디에서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안이 열렸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이제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섬김을 하라고 주셨을 때, 사명을 깨우쳐 주셨을 때 참 우리들이 그것들에 금방 반응하는 거, 금방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더도 그러한 나약함을 보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를 때,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아멘 하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고 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니 핑계대기가 쉽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찬양대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 보네포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서 정말 평안의 메시지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주셨는데, 찬양대로 저렇게 쓰시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찬양대에 이렇게 섬깁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사하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지 못해서. 저기 계신 분들도요, 솔리스트 빼놓고 나머지 분들 한 분 한 분 찬양을 시켜보면 여러분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잘하셔서 놀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음과 너무 안 친하신 분들은 찬양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목소리가 아주 뛰어난 성악가 같지 않아도 찬양대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대에는 오디오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디오형도 있습니다. 음악은 좀 떨어지지만 얼굴 자체에서 찬양하는 기쁨이 묻어나올 때, 우리 마스크 써가지고 요즘 잘 안 보이지만 찬양할 때 얼굴 표정에서 받는 은혜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요, 우리한테 주는 감격 또한 소리만큼 큰 것이 찬양대의 모습입니다.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준비를 하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모든 찬양대뿐만 아니라 섬김의 손길들이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 그 한마디가 그의 영을 깨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시련,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영적인 문제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내가 움츠려들었던 이 모습이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구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텐데, 이 깨달음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신들은 가가지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오면 살겠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 아닙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판사판 에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나아가가지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겠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믿음의 회복.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이 싸움이 하만과의 표면적 싸움이 아니라 하만 뒤에 있는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에스더가 했던 기도부터 이루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에스더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요, 표면적인 싸움만 바라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에스더의 눈에 보였던 어둠과의 싸움, 영적 싸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싸움의 대상이 하만 총리가 아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 3일 동안 금식하며 먼저 기도해야 된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중보를 요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정말로 귀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중보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활기차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왕에게 나아가 나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죽을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기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에스더는요, 기도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그는 왕후였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왕후였습니다. 왕이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가 딱 나왔을 때 금규를 내밀고 그걸 만졌을 때 소원이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야 라면서 왕이 사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조급하게 하만이 이런 모략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왕이 고민하면서 물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요, 하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만 뒤에 있는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영적 싸움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미움, 증오, 조급함, 서둠, 이런 것과의 싸움도 함께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조급해집니다. 서두릅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문제가 사라지고 표면적인 문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하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미움에 불타는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가 있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인데 거기에 하만하고 함께 참여하여 이 잔치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차분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미움을 억누르면서 이러한 잔치를 제안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어두운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표면만 보고 서두르지 마시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덤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총각하고 전라도 처녀가 눈이 맞아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사랑에 푹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참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사랑해가 잘 이겨나가며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부인이 감자를 잘 삶아가지고 여러 개를 갖고 왔어요. 감자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려고 삶아왔습니다. 그리고 찍어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옆에 하얀 것을 딱 갖다 놨는데 남편이 한번 딱 찍어서 먹었더니 이게 설탕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을 갖고 오라고.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라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라고. 빨리 갖고 오라고. 근데 이 부인이 소금을 금방 갖다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 달고 맛있는 거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소금을 안 갖다 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커져버렸네요. 서로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야 하면서 싸우다가 결혼 전에 서운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당신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싸움이 커져나가서 결국에는 이혼의 위기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이혼 법정으로 갔답니다. 이혼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판사가 그러는데, 왜 어떤 문제입니까 했더니, 아니 감자를 삶아다 줬는데 우리 남편이 설탕에 찍어 먹지 아니하고 소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감자와 찍어 먹는 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앞에서도. 그랬더니 판사님이 강원도 출신인데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아,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야지 어떻게 딴 거에다 찍어 먹냐고. 여러분, 원래 감자를 삶아온 게 뭐 때문이에요? 감자 먹고 행복하자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그런데 찍어 먹는 문제가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닫히고 세상적 눈을 가지면 표면적인 것만 보여. 하나님이 주신 이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사랑해 주셨고, 왜 구원해 주셨고,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왜 이루게 하셨고, 이곳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조국을 위한, 나라를 위한 나의 기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거는 잃어버리고 표면적인 것에만 불평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었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여야 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 잘 깨달으시고 그 일 감당해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